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것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 갈급함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함 주의 음성 들리네. 내게로 나오라.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로마서 9장 19절로 29절 말씀입니다. 19절.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겠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감히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서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리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에 대한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진노와 긍휼을 그릇에 빗대어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에 의하면 우리는 그릇입니다. 그릇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만듭니다. 토기장이는 하나는 귀 쓸 그릇을 만들고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듭니다. 여기서 토기장이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토기장이가 어떤 그릇을 만들든지는 전적으로 토기장이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릇의 입장에서는 불평하거나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토기장이의 마음대로 그릇을 만드는 것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릇으로 만들어진 인간들은 자신이 천이 쓸 그릇을 만들어졌다고 해서 그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을 봅니다. 반대로 귀 쓸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에 대해서 너무 뻐기고 의시되기도 합니다. 저는 두 종류의 그릇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천이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반면에 유대인들은 귀 쓸 그릇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이 쓸 그릇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반면에 귀 쓸 그릇은 자신들이 금수저라 생각하고 너무 교만해졌습니다. 그래서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는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긍휼의 그릇이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 토기장이이신 하나님의 의지에 달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바울은 호세아의 글과 이사야의 글을 각각 인용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 호세아의 예언은 결국 로마에 사는 이방인들에게 적용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래 당신의 백성으로 택하지 않으신 백성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불러주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방인들을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지 않았던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과 아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이방인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랑하는 자로 하나님의 아들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이 속히 시행하시리라 라고 예언한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쩌면 아브라함과 하셨던 약속에 저촉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 몸에서 날 후손을 주시고 그 후손을 통하여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게 하시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그것에 반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만인 구원설의 근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만인 구원설은 모든 만민이 구원을 받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라는 것인데 그렇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사야서의 다른 구절을 이렇게 인용합니다. 29절에 보면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 남과 같으니라. 사실 택한 민족이었던 유대인들도 소돔과 고모라 같은 모습으로 살았습니다. 우리 또한 이방인이지만 결국 소돔과 고모라 같은 불순종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가족들은 바로 그 소돔과 고모라에서 살면서 사라질 위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로 롯과 그 딸들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다가 소금 기둥이 되었던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곡한 간청과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이 아니었더라면 롯의 가정은 모두 소돔과 고모라 같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들 또한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었더라면 우리도 역시 소돔과 고모라 같았을 것입니다. 결국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귀히 쓸 그릇을 만들고 때로는 천히 쓸 그릇을 만드시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문하거나 불평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는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이 있는데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어떤 그릇을 만드시든지 그릇인 우리는 반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긍휼함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불러주시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로 불러주시는 그런 긍휼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토기장이신 하나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이방인이었던 로마인들과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입니다. 긍휼의 그릇으로 불러주신 것입니다. 원래는 진노의 그릇이었던 우리를 긍휼의 그릇 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리며 소돔과 고모라 같은 이 땅에서의 삶에서도 거룩한 씨로서 거룩한 씨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원래 진노의 그릇이었으나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긍휼의 그릇으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사랑하지 않던 자를 사랑해 주심을 또한 감사합니다. 남은 삶을 거룩한 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